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였죠? 요셉의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시작이 틀려버리면 힘들어진다라고 했죠.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시작해야겠구나. 그 말씀만 쫙 붙잡아도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현수막도 보이지만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기쁨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부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슬픔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첫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무 기뻐서 뛰어가가지고 놀란 가슴돈을 놀라 기뻐가지고 이제 뛰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 남자들이 문제라. 남자들이 안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왜 따라 안 하지? 저 결혼생활 해보니까 그게 참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말을 잘 이렇게 듣는 우리 남자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끔씩 목사님 가슴 속에 조선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가끔씩 올라오지만 여자들 말을 참 잘 들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어요. 자, 고난주간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한 기둥은 십자가고, 한 기둥은 부활이다. 그게 십자가의 전부예요. 그 기독교의 전부라니까요. 그럼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뭘 아는가? 비밀을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다니까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십자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우리라면 학교 가면 친구들 물어보면요, 다 압니다. 십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껍데기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숨겨진 의미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굳이 액세서리 들고 다니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를 비밀을 모르는데 아무리 액세서리 막 치장하고 다녀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우리 람너 지구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우리 이제 범준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오늘 머리가 많이 길었네, 우리 범준이. 긴 머리를 보면 어릴 때 머리 이렇게 긴, 굉장히 귀엽게 생겼던 우리 범주가 이렇게 장성해서 좀 있으면 군대 갈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범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목사님 딸 알죠? 그래서 목사님 딸 모르면 간첩인데 얼마나 하얀이 이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일부만 보여지는 이쁨의 모습이에요. 집에 있으면 온만 모습 다 보입니다. 얼마 전에 또 동생 태어났잖아요.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핥혀 막 여러 번 껍데기 까였다니까 우리 애기. 눈도 까이고 볼때구도 여러 개 파이고 코도 파이고 입 파이고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어. 핥히는 얼마나 또 이게 손가락이 이게 손톱이 애기 손 날카로운지 그냥 한번 이렇게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핥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이 핥히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니까. 씨가 이게 있다니까. 씨. 따라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왜일까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의 무슨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날 때부터 이 원죄입니다. 그걸 뭐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대근이가 살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근데 사람 죽인 적은 없잖아. 때린 적은 있니? 때린 적도 있구나. 남자는 이렇게 때리면서 크기도 하고 싸우면서 크죠. 그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번도 칼로 사람 죽인 적이 없잖아. 근데 그거랑 내 마음에 품었던 죽이고 싶다. 저 CBN이라면서 신발끈이라면서 그 악한 마음을 품은 거랑 실제 칼로 사람 찔러 죽인 거랑 헌법의 기준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뭐라는 거죠? 죄라니까요. 그 찔러 죽인 거는 뭐냐? 그냥 그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거지. 그 예수님의 죄의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느냐?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어요. 네가 저 음욕을 가지고 싶은 그 탐욕이 들었냐? 이미 도둑질했다. 미운 마음을 품었냐? 이미 살인했다. 죄의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이냐? 저는 한 번도 우리 하영이한테 미워해라, 네 동생 핥혀야 된다 라고 교육한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가슴에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뭐가 있다니까요.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보고 뭐라고 선언하느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죄, 이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씻긴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피를 보고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한즉, 회장님, 보혈을 풀이한즉, 그렇지, 보물 같은 피, 보배로운 피, 너무 귀한 피.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씻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한다. 지난주 우리 강남마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죽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죽을까요? 뭐가 죽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 이게 죽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옛사람이 예수와 뭐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뭐 박혔다? 못 박혔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 사건이라니까,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다?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와 함께 2000년 전이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내는 무슨 내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내입니까? 아니에요. 죄로 물든 내 영혼 그잖아요. 나의 잘못된 옛자, 나의 잘못된 옛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죽기까지 버리신 것.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과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냐? 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뭐 하셨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부활은 뭘 말할까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어떤 사람? 새 사람이겠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은 이 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다면 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이 아니라 에베소 2장 5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방을 깨뜨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또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해요. 그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 오실 때는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살아나지는 못하셨어요, 그분이. 그래 그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죽은 사람도 그렇고 아직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호련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하늘로 들러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자의 몸 잘 나와요. 호련히 변화된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그 몸을 입고 어디에 들어갈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부활,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의 날이라니까. 기쁨의 날.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져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 사람들 십자가 부활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 핵심적인 건데.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요셉의 고난이라고 했죠. 우리 한번 이것도 우리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상처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면 뭐 하는 자? 꿈꾸는 자. 여러분, 어떤 꿈일까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처음에는 11볕단이 절을 하고, 두 번째는 해와 달이 별을 하는. 그게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꿈을 꾼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라는 거죠?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7장을 가보세요.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 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꿈꾸는 자라고. 근데 그게 형들은 비아냥거렸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꿈을 꾸셔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누구냐?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했다? 죽이기를 꾀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을 어떻게 될 것이 그 형들 봤어요? 못 봤어요? 결론은 봤어요. 자, 이 꿈꾸는 자, 이 요셉 어떤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이 요셉이 뭘 만난 거죠?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우리 랩런터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우리 18절 20절을 보면 형들에게 죽이자를 꾀했다라니까요.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는데, 자, 루벤이라는 형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야,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그 생명을 해하지는 말자. 루벤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루벤이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형들은 막 죽이려고 하는데 또 누가 있느냐면 유다가, 이 루벤이 자리를 피했을 때 유다가 이제 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상인이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야, 죽여서 뭐 하겠냐? 팔자. 어디로?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 형들의 수준이었고 형들의 기준이고 형들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협력하여 뭘 이루셨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겁니다.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애굽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뭘로 가게 된 거죠? 노예로.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무슨 이자? 무비자. 이자가 무비자로.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그렇게 딱 보시면 우리한테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날마다 뭐하고 사는 줄 알아요? 조급하고 살아. 큰일 났다. 조급하게. 그러나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뭘로 가는 게 되죠? 다름이 아니라 노예가 된, 요셉이 노예가 딱 돼버린 겁니다. 이 어디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보디발 집의 노예로 다 팔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많은 사람이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자포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환경을 탓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황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탓하기 시작하고 일을 가기를 시작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우리 이쁜 유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진아, 입장을 바꿔 생각. 남 얘기 같이 그잖아. 입장을 바꿔서 유진이가 그 당시에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오빠, 대표적 오빠 세민이가 유진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가르치고 죽이기를 깨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의 네 엄마는 사랑하는구나. 악한 감정을 품고 우리 유진을 막 이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너를 팔았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잖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경이요 랩몬트의 생명으로 와닿습니다. 바꿔서 우리 유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 오빠를 사람 만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까지 가버렸어. 너무 힘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이걸 보면 안 됩니다. 환경, 상황을 보지 마세요.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있죠? 하나님의 숨겨진 뭐가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은 뭐였죠?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애국복음화. 이럴 때 우리람부터요 결단하시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요셉이 그렇지 않았냐? 나도 그럼 동일하게 그렇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언약을 붙잡기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죠. 우리라면 인생 가운데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결혼할 때 어떤 고사님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 드디어 가시밭길을 이렇게 걷게 되시. 그 옆에 계셨던 남편분이 목사님 나 꽃길을 걷게 되시고, 꽃길과 가시밭을 요즘 계속 번갈아만 걷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 남은 동안 여러분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 수많이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셔야 되고, 그죠? 언약의 인물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지만 여기서 요셉이 뭘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밋타임을 딱 누린 겁니다. 이거 큰 차이입니다. 이미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환경 다 많은 그 요셉 주위의 동료 노예들이 이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붙잡은 겁니다.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서밋함을 딱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죠? 주변 상황을 우리한테 한번 드라마틱하게 잘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었던 내 옆에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요셉 그 노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 노예가 뭐 요셉 한 명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상황을 들어주고 가슴 품고 아프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이죠. 그잖아요.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해주고 이 서밋타임을 딱 가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뭐 하지 않고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그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지. 어디 집에? 보디발 집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뭐가 됐습니까?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어서 뭐가 됐죠? 가정 총무가 딱 되었다니까. 가정 총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으로는 좀 수월한 일을 이렇게 가정 총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것에 우리는 성공하시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기도로 도전하시고요. 우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딱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우리 렘넌트를 딱 쳐다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와, 쟤는 저렇게 힘든데? 와, 저런 일들을 하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한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불신자가 딱 드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누구의 복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그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렘넌트가요, 나중에 직장 현장에 가게 됩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그잖아요. 렘넌트에서 직장이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죠.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람들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탓하지 마라.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어떤 것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결론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계약이 연기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요,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냥 학교를 안 가니까 영적인 리듬, 삶의 리듬, 그죠? 학업의 모든 리듬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게요, 뭘로 삼아야 되냐? 기회로 삼아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기회로 삼고. 뭘 누리는? 서밋 타임을 누리는. 말씀 묵상하고요. 그죠? 기회가 되면 책도 읽고요. 학업도 준비하고요. 학교도 못 가서 어떻게 공부,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아라. 내가 있는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서밋타임을 딱 가지라라는 거죠. 서밋타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져도 우리라면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라면도요, 어떤 시대가 오냐? AI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 직업이 이게 변동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납니다. 왜? 인간은 실수하지만 컴퓨터는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의사도 대체되고 그렇게 돼요. 왜? 인간은 실수하지만 로봇 의사는 수술을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시고요. 우리라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면은 결국 하나님이 앞으로 올 차세대, 그거를 살릴, 뭘로 부르셨습니까?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라면 붙잡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따라서 문화적 거리두기, 네, 꼭 하셔야 돼요. 문화에 종되고 노예 되지 마시고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정복 당하면 안 된다니까. 그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